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전에 아빠는 딸 넷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또 이 품에 앉아서 안기고. 저희는 이렇게 지금도 만나면 결혼은 둘도 했고 하지만 만나면 포옹을 해야 되고 뽀뽀도 해야 됩니다. 우리 딸들은 그렇게 안 하면 용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어,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강정에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경 학사인 그 에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뭐라고 했는, 오늘은 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했었는데, 학사 에스라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나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야밤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밤에 주님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3장 18절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에 그 상황 속에서는 곧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러한 그 소망이 없는, 바벨론의 모든 포로가 되어지고 그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박국의 그 선지자 속에서는 뭐라고 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사실 절망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대전에 있는 한 형제를 아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우동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우동집에서 일을 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주인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우동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보지 않고 그럴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라겠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또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동집 주인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우동의 기술을 다 알려주고 또 이제 해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전에 우동집을 이렇게 열었어요. 제가 가서 우동을 먹어봤더니 일본 우동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동집을 할 때에 그 주인께서 5천만 원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을 보거나 누구 눈치를 보거나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세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아바드라는 우리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경작하다 뭐 이런 일을 하다 말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에 아담에게 일을 하다 그리고 아바드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제사장들은 봉사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 레이 지파들한테 쓸 때는 또 아바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중요한 거를 아바드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이 골방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주실 줄 또 믿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해피니스라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사탄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는 행복하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덴에 사탄이 왔을 때는 이 행복과 천국이 무너지죠. 그리스어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실레이라는 뜻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의 행복과 천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천국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그곳이야말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이곳이 천국이 되는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아바드의 영성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또 여러분의 정말 이 밤에 힘들게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나 또 어쩌면 돈의 문제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들을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최수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림으로 많이 설교하고 또 뭐 멍에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스라엘 멍에는 우리나라 손은 하나만 매지만 이스라엘은 두 매잖아요. 네, 두 매게 맬 때에 한 손은 강한 소가 매고 약한 소가 매고 그런다고 해요. 강한 그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내가 약한 소지만 여기 옆에서 강한 소처럼 우리 주님이 끌어주실 때에 내가 충분히 쟁기질도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그 수고함을 우리 주님이 가볍고 쉽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옆에서 먼저 힘이 세시고 모든 것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성경을 볼 때에는 이제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키워드가 뭔가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고 있으시니까 오늘
다 아는 말씀이죠, 이거.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죠.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1절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 감람산. 예수님의 기도 처소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처소는 세강교회죠.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밤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니까 또 기도 얘기도 좀 하고, 오늘 제가 저기 주제를 뭐라고 정했는지 아시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정했거든요.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세광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좀 오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 같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6절을 보면, 사실 6절을 보면 예,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을 왜 데리고 왔는가? 왜 데리고 왔죠? 이 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고발할 조건과 그 다음에 시험하려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또 땅에 손가락 뭐라고 또 써셨어요. 예, 어찌됐든. 네, 이 고발할 조건과 시험하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같이 설명을 좀 하고 은혜를 받기로 소망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롯 당과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예수님한테 그 동전을 하나 가져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헤롯의 얼굴. 그러면 그 헤롯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왕의 얼굴을 돈에 새기거든요. 예, 그러면 헤롯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그런데 누구한테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예수님이 어떤 게 냐면 시험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예. 그러나 헤롯 땅은 헤롯의 정치에 기생하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 정부에 함께한, 우리나라에 요즘 친일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약간 친일파적인, 저도 친일파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복음을 위해서. 저희 CCC에서 면접을 보는데 꼭 일본에 가야 되겠냐고 저한테 이제 선배 간사가 친일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웃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로마 정부의 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헤롯 땅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내라는 것들도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가이사에게 낼 것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원론적인 숨은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한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4장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해라. 경제적인 유혹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것은 종교적인 도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높은 곳에 가가지고
네가 마귀가 사단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했잖아요. 예, 이건 종교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만 경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네, 세 가지. 예수님은 금식하며 때에 승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성령으로 이겨야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제가 물론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 믿고 잠깐 저기서 이제 저의 사역을 이제 얘기했으니까 제가 돌아가면 기도해 주실 줄 믿고요. 근데 이 밤에는 또 금요 철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한 마귀에게 사탄에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예수님은 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6월절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복음을 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1년 8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제가 영어로 요한 존으로 제가 영어 이름을 줬는데 어찌됐든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6월절이 4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는데 근데 6월절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예, 오순절까지는 50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 청년들 며칠간 있었죠? 40일간 있었죠? 아주 훌륭합니다. 40일.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있고 그러면 성령 강림한 오순절까지는 며칠이 있어요? 50일이니까 50 빼기 40 하면 네, 쉽죠. 답은 쉬워요.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어디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어요? 120명이 기도했죠. 120명이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개척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 믿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척교회의 예루살렘의 개척교회 멤버, 기도하는 멤버, 세강교회에 부응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기에서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고 힘들고 또 재밌는 것도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강교회를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씨가 되는 기도의 불씨가 되고 전도의 불씨가 되고 성령의 불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이 밤에 여러분 안에 큰 기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했거든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틀을 짜다. 이스라엘 3대 작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겟세마네는 감람산은 일본어로는 올리브 야마라고 돼 있어요. 올리브 산이라고. 올리브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올리브가 또 그다음에 밀가루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도도 그렇고 그런 3대 작물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 기도 마지막까지 돌아가시 전날 밤에도 거기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세광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한 우리가 친구 우리 목사님하고 일본에 왔을 때 제가 1박 2일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또 하는 것을 도전받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고 즐겁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38년 된 환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언제 예수님이 그날 이 환자를 살렸어요. 38년 된. 이 날이 언제예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네. 벌써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것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건 첫 번째 거룩한 거는 뭐냐면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고 얘기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되고 육체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그것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래서 오늘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 가련한 한 사람을 미끼로 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를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간음했을 때 집착금을 들고 결혼시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간음했으면 남자는 어디 갔는지 남자는 어디론가 도망갔습니다. 연약한 그 여인만 데리고 와서 미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감람산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고발할 것과 그것을 빌미를 잡으려고 이 한 여인을 미끼로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예수님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고 종교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 상황들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데 아까 6절 중요한 말씀이라 했죠. 6절의 키포인트가 뭐라겠습니까? 키워드가 고발할 조건을 넣고자 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라 했잖아요. 만약에 이 고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이 돌로 맞아 죽었겠죠. 여인이 돌로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했을 때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사형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형을 시켜 주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로마의 정부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치지 말라고 이제 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돌로 쳐서 죽여야 하잖아요. 율법에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경멸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 법원, 최고 법정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고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감옥에 가야죠. 예수님 율법 폐기론자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아주 무정한 사람이고 인정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됐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했어요. 시험에 당했어요. 이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려고 했죠.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막 여러분 너희 중에 돌인 죄가 없는 자를 먼저 돌을 치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잠잠하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 뭔가 쓰셨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화가 나게 하거나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한 타임을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빨리 허리를 숙여서 그때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흥분이 된 이 상황들을 잠식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쓰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굉장히 그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돌로 던졌으면 다 던졌거든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먼저 누군가가 던지면은 끝나는 거죠. 예. 펭귄에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예. 먼저 다이빙 하는 사람이 계속 다이빙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돌을 먼저 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남녀노소가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처음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물가의 여인도 네가 지금 남편 다섯이니 지금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가늠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파리 목숨과 같고 미끼로 삼았고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음모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죄가 있었던 죽어야만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셨고 품어주셨고 그 여인의 눈동자를 보셨고 그 여인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고 구세주 예수님 믿고 그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도 가늠한 여인처럼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광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에 빠진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줄 때에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0장 5절과 50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창세기 20장 5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드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은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 한 명을 통해서 또 저희 집사람 한 명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저희 처가 식구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오늘 세강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이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복음의 사각지역이나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